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요, 살아오시면서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 또는 정죄를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나요? 남에게 비판을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게 되는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그 비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받아봤습니다. 여러 정죄와 비판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치명타를 날리는 정죄와 비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비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정말요, 그건 너무나 아파요. 이 신앙의 잣대로 비판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질문. 질병의 문제, 여러 고난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죠? 질병과 여러 고난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보셨죠? 그런데요, 어떤 분은 고침의 응답, 또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도요, 그 응답을 얻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두 가지의 질문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주변에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드린 이 두 가지의 질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요, 남의 질병과 남의 고난, 문제들을 인과응보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전통 유대교 사상에 따르면요, 질병이나 고난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래요. 반드시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배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전통 유대교 사상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맹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인과응보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저주의 결과를 맺었다. 이게 이들의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법. 그 원인은 이 사람이나 혹은 부모나 혹은 그의 조상, 다시 말해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인과응보의 시각, 이것이 질병과 문제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인과응보의 시각으로 누군가를 비판해 봤습니다. 정죄해 봤습니다. 상처도 역시 많이 줬습니다. 반대로요, 비판도 많이 받아봤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부득불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전주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려고, 그때는 새벽 예배가 5시에 시작이에요. 저희는 6시 시작이잖아요. 근데 보통 지방에 있는 촌교회는 5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시 반에서 4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예배를 가려고 잠에서 깨어서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꽝 소리가 정말 크게 꽝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밖에 뛰어나가 봤더니 세상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가 그냥 반토막이 된 거예요. 반토막이. 아주 그냥 술에 만취한 아저씨가 트럭을 몰다가 차를 보면서 주차되어 있는 제 차의 뒤를 그냥 거의 시속 한 80 이상으로 박은 것 같아요. 정말로 팍 하는 소리가 정말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팍팍팍 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서 부딪혔는지, 제 차는 정말 이 승용차인데 이렇게 정말 티코 됐어요. 티코. 저와 아내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그 차에 타고 있었어 봐요.
차에 타서 에어를 하고 비상등 깜빡이고 자 이제 가자 하고 있었어. 그런 상태였어 봐요. 그 상태에서 뒤에서 쳐봤어 봐요.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주변 몇몇 지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변에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하는, 신앙에 정말 열정이 또 있다고 하는 지인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사가 중형차가 뭡니까? 중형차가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예요. SM5. 막 외제차 아닙니다. 전도사가 그런 중형차를 몰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치신 거야. 차 없이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치?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역사하신 거야. 김전도사, 회개, 정신 차려. 정말요,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강단이니까 제가 언어 순환을 하기 위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많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될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잣대로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를 인과응보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잘못된 원인이 있으니 저주의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시각을 철저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인과응보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이 맹인을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구나 하는 믿음의 시각, 기대의 시각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의 질병 문제, 여러 고난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나?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질병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겠구나, 반드시 있겠구나, 그 믿음의 시각, 그 기대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이 시각을 우리가 갖는다면요, 우리의 언어도 당연히 바뀌겠죠.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신앙의 잣대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질병과 고난을 통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격려와 위로, 중보의 언어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인과응보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워드 포인트입니다. 맹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자, 흙을 몸에 발라보십시오. 붓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고운 모래 있죠? 몸에 발라보십시오. 붓습니까? 오늘 날씨가 33도였죠? 흙바닥에 있는 흙을 가지고 딱 주워서 몸에 발라보십시오. 붓습니까? 안 붓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요, 건조했습니다. 더운 날씨의 환경입니다. 그러니 흙도 고왔어요. 건조했다는 뜻이죠. 자,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촉촉한 물이라는 촉매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을 섞어서 진흙으로 만들어야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용했죠? 침을 짓이겨서 발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눈을 뜰 것을 왜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말씀을 딱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또 하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십니까? 구체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 말씀으로 흙을 이용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게 말씀이 만들었죠. 그럼 그 말씀이 누구죠?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셨죠? 천지 창조는 누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럼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맹인에게 예수님이 왜 구지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만들어 눈에 바르셨죠?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진흙을 이용하여 맹인의 눈을 다시 재창조했다는 의미예요. 창조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당시에는 이러한 기적을 의도적으로 많이 보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보고서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 것을 기억하라, 믿어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믿어라.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게 하기 위해였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성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 한 것, 이것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눈만 뜨게 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기적은요, 마귀도 할 줄 압니다. 마귀도 흉내낼 줄 압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 열심히 중보합니다. 고난 당한 자를 위해 열심히 중보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열심히 외쳐가며 열심히 병든 자를 위해, 또 닥친 문제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응답이 주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혜를 즉시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를 즉시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질병이나 문제를 놓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째 기도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또는 죽을 때까지요,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병 고침을 받는다.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는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병 고침을 통해서나 병을 가지고서나 문제 해결을 통해서나 문제를 가지고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능력의 사도,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사용하셨어요.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기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원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를 함께 보너스로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가 담겨있는 기적이요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요,
바울에게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어요. 남들의 병은 고쳐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작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질병을 위해 하나님께 3번 구했다고 하죠. 단번에 모든 응답을 받고 사역을 통쾌하게 했던 그가 자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는 응답이 없어서 무려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무엇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니 부족한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너의 질병을 놓고 이제 기도하지 마, 바울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바울은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최고의 지식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 출신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권력과 부, 지식을 모두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승승장구하고 걸릴 게 없이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거침없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병 고침의 역사가 팡팡팡팡 터져요. 귀신들이 두려워서 떠나가요. 귀신들이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귀신들도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귀신들 앞에서도 잘 나갔던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가 배운 헬라어를 이용해서 막힘없이 복음을 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요, 거침없이 자유롭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다 증거해요. 죽은 자도 살려내요. 하나님이 그를 막강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퍼펙트한 사역자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바울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언제든 교만하여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막강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탄처럼 교만의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안전장치를 걸어두었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안전장치를 걸어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울이 그토록 고쳐달라고 했던 사역에 방해가 되는 병이었어요. 질병이었어요. 이것이 질병을 고치지 않고 질병 자체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각이 열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질병이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껏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면서 바울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병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 고난의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병고침에서 낫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병과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 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닉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세요.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닉의 팔다리를 소생시키지 않으셨어요. 흙을 진흙에 발라서 재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닉의 약한 신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은 닉에게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이 닉의 약한 신체에 예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하지만 세상에서 좌절과 낙심, 병에 찌들어서 온 자들 모두가 연약한 신체를 가진 네게 강연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웃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모두가 다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게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게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질병이나 문제들, 주변 사람들에게 닥친 질병이나 문제들, 인과응보의 시각, 정죄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무조건 병을 고친다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닉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다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에 연관된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